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의 삼국지에 보면 유비를 도와서 나라를 세운 책사 중에 봉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은 방통입니다. 제갈량과 노숙이 유비에게 이 방통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제갈량이 외지를 순찰하기 위해서 나가고 없을 때에 이 방통이 유비를 찾아왔습니다. 유비가 처음 방통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고 추했습니다. 근데 유비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볼품이 없고 추한 사람에게서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는 제갈량이 추천한 사람이라 내칠 수는 없고 작은 고을에 현령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방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령으로 내려가서는 부임하는 첫날부터 100일 동안을 매일같이 술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비의 아우 장비가 화가 나서 고을에 찾아가서 방통을 혼내주려고 갔습니다. 근데 방통이 장비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 작은 고을의 업무 정도야 하면서 한나절이 안 되어서 마을의 그 모든 업무를 다 살펴서 지시하고 소송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비가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방통에게 사죄하고 그를 자신의 부군사로 그렇게 책봉했습니다. 그 이후로 방통은 유비의 좋은 책사가 되었고 익주를 공격할 때는 유비를 대신해서 화살을 맞고 전사하기까지 한 충신이 되었습니다. 유비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 방통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더라면 유비는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을 만한 죽는 그런 충성스럽고 훌륭한 책사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요즘엔 아시아인들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차별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도 역시 백인들, 유럽인들을 보면 그들은 문명인이고 지식인이라고 인식합니다. 반면에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더럽고 야만적이라고 하는 무의식 속에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폭력과 파괴가 유발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만을 읽은 사람은 자신이 읽은 책의 지식이 전부이고 그런 세상이 참이고 그런 것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며 행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생각과 사고, 가치관이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한 사람들도 저마다 개성이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책 한 권만을 읽고서 그 읽은 지식이 전부이고 자기가 가진 경험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독선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남을 배척하고 배타할 수밖에 없으니 그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편견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갈등 가운데 살면 가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편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편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나 혹은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늘 좀 살펴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편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씨앗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편견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편견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편견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는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행하는 권능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잠깐 곧이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저 천한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야곱과 요셉, 유다와 시몬,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그들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그의 누이가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놀랍고 귀한 권능을 친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과거의 행적을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친지들을 안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을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신들과 살았던 사람들의 아들이요, 그들의 형제요, 자신들이 잘 아는 사람이라는 편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판단은 자신들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서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일 같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불신앙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큰 권능을 행사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기적과 믿음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자신의 딸을 치유해 주기를 바라던 회당장, 자신의 하인이 낫기를 예수님께 간청했던 백부장, 그들은 불신앙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했고, 예수님께 나아옴으로써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따가운 눈총과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왔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옴으로써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믿음 없이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거부하는 바리새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왜 표적, 기적을 구하느냐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과 치유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이 병 낫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바르게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흥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큰 은혜를, 큰 권능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견이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장벽이 되어졌고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견 때문에 혹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시는 그 길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체험입니다. 이런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와도 권능과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의 이성적인 지식과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지금 현실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한숨 짓기도 합니다. 또 지금의 현실을 극복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지식, 경험 때문에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탄식하며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로, 과거의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과연 끝이 나기는 할 것인지조차도 우리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정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위기이지만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한숨과 탄식을 넘어 열정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근심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근심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이 근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리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서 자신이 해야 할 바의 일을 사랑으로, 열심으로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게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현재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경험과 지식이라는 편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맙시다. 편견의 눈, 편견의 울타리를 넘어서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에서 편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숙함입니다. 우리 삶에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신앙에서의 익숙함은 곧잘 우리를 편견을 갖게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긴장도 되고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진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좋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마음이 두근두근한 것이 가슴이 진정이 안 되고 그런 열정과 감동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모든 교회 행사나 종교적인 활동들이 다 자연스러워질 때쯤 되면 자연스러워질 때마다 우리 안에서 감동과 기대가 사라져 갑니다. 열정도 사라져 갑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지 하는 익숙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편견이 됩니다. 성령 집회를 제가 인도해 보면 기존의 성도보다도 새가족들이 방언의 은사를 더 많이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 훨씬 기존의 성도님들이 오래 신앙생활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신앙도 더 깊을 텐데 그들에게 은사가 더 많이 또 혹은 더 쉽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새가족들에게 은사가 더 쉽게 나타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말입니다. 그건 기존의 성도들은 성령의 집회를 한다고 하면 그 집회에 대한 기대와 감동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집회합니다 라고 해서 앉아있지만 그 앉은 마음의 한 구석엔 무의식 속에서라도 성령 집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하고 목사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전할 거야. 또 그리고 목사도 이렇게 기도 인도할 거야 하는 그런 익숙함이 감동과 기대를 막아버리고 결국 편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보아왔다는 익숙함,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익숙함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새가족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기뻐하는 모습,
혹은 다른 교우들이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때 그랬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감동도 열정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자신이 익숙함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다른 이들의 은혜 받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나는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과 진실됨을 잊지 않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열정 있는 신앙인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는 감동과 행복의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편견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편견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감동 있는 신앙인, 열정 있는 신앙인, 행복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